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 어, 계시는 그 사역하시는 곳에 제가 갔었기 때문에 우리 장 선교사님 생각하면 그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어, 제가 갔을 때가 여기서는 초여름인데 여전히 늦겨울 추위고 어, 좀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박우성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포천에서 함께 며칠 보냈던 어,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수술하시기 전이었는데 건강 회복하셨고 저는 김호리 선교사님 찬송 들으면서 저는 김효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효리보다 훨씬 노래 잘하시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황일주 선교사님 처음 우리 이 KWMR 시작할 때부터 그때 참 많이 만나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음,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자꾸 그러는데 제목이 보고 알고 누리자인데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첫째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도 해봤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도 생각했고, 세상 사는 지혜는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보고 알고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했던 말씀 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36,500원 얘기한 건 그러면 아마 기억나실 줄 압니다. 내 인생은 얼마만큼 남았나? 나는 10,000원밖에 안 남았어. 나는 이제 18,000원 썼어. 나머지 18,000원 남았어. 이런 분도 있고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쪽 구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머지 반쪽의 구원, 그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구원은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어로서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 카이로스는 순간순간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이 순간순간이 합해져서 되어지는 게 크로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은 에베소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구속하자. Redeem your moment of time of moment. 시간, 모먼트의 시간을 구속하자라는 이야기. 영어 표현에서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killing the time, 시간을 죽인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지난번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생각했던 에베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죽이고 있는가. 한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시간 중에 몇 퍼센트를 나는 구원했는가? 이상적인 건 지나간 일주일 동안 나는 100%다 구원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못한 시간, 또 어느 시간은 나 분명히 잃어버린 시간, 죽여버린 시간,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퍼센트를 구원했는가? 오늘부터는 나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모든 시간이 다 구속받는, 구원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멘. 전주에는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서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10번의 재앙을 줍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재앙의 의미가 뭐냐? 거기에서 10개의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제가 원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10개의 기적이라고 출애굽기는 표현하지 않고 10개의 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징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오트라고 표징, 표적을 오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메이온을 저는 한국말에 동양에서 점친다는 점 딱 쳐가지고 어떤 사인이 쫙 보이느냐. 주로 옛날에 많이 초기에 점치던 건 큰 물고기나 가시나 아니면 거북 같은 거를 뼈를 깨뜨려서 그게 깨지는 금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그게 이제 사인을 읽는다라고 그 한자의 점이 세메이온 그리스마라고 어원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점쳐달라. 세메이온, 이온이라는 건 그리스어의 중성 명사의 어미로 뒤에 붙이는 단어가 이온입니다. 남성은 오스를 붙이고 여성은 에를 붙입니다. 어미에서 뭐 피오스, 둘로스, 테오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스는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세오스에서 오스 빼면은 세가 제사 드린다는 제가 세오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 우리 제사 드린다는 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하고 어원이 같다고 생각하면 세오스, 뭐 세오스라고 읽든지 라틴어에서 로마에서 제우스라고 읽든지 똑같은 제사인데 아무튼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자연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자연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특히 구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는데 없었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느냐? 잘못 알고 잘못 설교하는 분들은 구약에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었고 신약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구약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이 20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연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봄에 그 아름다운 꽃 피고 그 인도에 있던 친구 우리 CCC 우리 아시아 간산 CCC 간사님들이 설악산에 와가지고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 되는데 거기 와서 인도 선교사님들이 이 간사님들이 설악산에서 봄에 왔을 때 아직 이파리 싹이 안 날 때 나기 직전에 와서 수련회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나무에 아무것도 없이 빈 마른 가지였는데 그 일주일을 아마 열흘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훈련 받는 동안에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아무것도 없던 앙상했던 가지들이 푸른 이파리를 쫙 덮이는 걸 보면서 인도 간사님들이 전부 놀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우냐고. 아마 이 사계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 의미를 아마 새롭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어, 싱가포르 동아시아 신학교 이스트에이시아 스쿨 오브 티올로지 거기에 강의하러 가서 한 3달 이상을 제가 머무르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그 열대 지방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다 경험하시는 건데 전혀 크리스마스가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놈이 이렇게 더운 크리스마스가 있느냐. 우리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겨울에 춥고 막 이런 게 크리스마스인데. 자, 우리는 이 하늘, 땅 있는 거 다 봅니다. 이거 보면서 사람마다 문화는 다르고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다를 것 같지만 우리 느끼는 건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제목을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진짜 보아야 할 걸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이 표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던 그 옷인데 옷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우리말 옷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옷은 우리 사람의 몸에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옷을 보는데 옷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옷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사인으로 원어인 히브리어의 옷이라는 이야기 옷입니다. 그 옷은 껍데기고 그 옷 속에 알맹이가 진짜 뭐냐?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옷만 받습니다. 개구리 재앙, 뭐 피재앙, 온갖 여러 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있을 때까지 옷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그 재앙을 옷을 그들에게 10개의 옷을 입혀 주는 목적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옷 속에 옷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에게만 옷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 자손 대대로 아들 또 아들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옷을 10가지 재앙을 내가 너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은 기적을 봅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에서 잠깐 예화를 들으려고 그러다가 강조를 못하고 끝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병이의 기적, 그 기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건데, 그 표적의 의미는 여러분 그 5천 명 아니 만 명 수많은 인구가 오병 이어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아주 인조이 했다. 그런데 그 옷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점만 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인이라는 거는 어디 가면 길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5km, 뭐 오른쪽으로 200m 가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들어서 10m 가면 당신이 목표하는 곳이 있다. 사인이라는 건 그 사인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사인의 지시를 따라서 가서 내가 가려는 곳에 도착해야 됩니다. 10개의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재앙만 주는 게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 그 옷을 10개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을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는 거. 이게 그 표징 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목적.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을 먹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저분 따라다니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 그래가지고 따라다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그 기적을 쌓인 거기에서 세메이온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인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을 주신 분,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인, 표적에 관한 책이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생명에 관한 책으로 요한복음을 크게 요약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 12장부터 21장까지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예수께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앞에 표적이 7개의 표적을 11장까지 놓습니다. 마지막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표적을 마지막인데, 그런데 진짜 표적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결론이죠. 그런데 바로 그 떡을 먹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시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불르다, 걱정 없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 그들이 떠나갑니다. 떡 먹고 배불러서 온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우리가 지금 그 이제 healthy, wealthy theology, 이제 저 제가 한국말이 변한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데, healthy, wealthy theology,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그 신학, 그거는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도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중심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일어나서 healthy, wealthy가 문제 아니고 크로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 보이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온 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밤중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전깃불 없이 컸던 세대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평상 위에 아니면 멍석 깔고 들어놓아 가지고 옆에 모깃불 해놓고 불 펴놓고는 들어놓아서 하늘 별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그러면서 들어놓아서 자기도 하고 이야기 저야기 또 고구마 또 맛있는 간식 구워서 옥수수 찐 거 먹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제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면 이런 맛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있는 게 또 뭐 여러분 열대 과일 맛있는 거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때에 우리가 누렸던 보았던 것들 하늘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늘에 별이 나타나는 별이 총총하게 그냥 온 하늘에 그렇게 맑은 멋있는 별들을 보면서 우리 저 별은 나의 별 우리 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 별, 할, 해 오묘한 것을 보면서 저거 누가 만들었나? 많은 믿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이잖아요. 그거 연구하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봄, 여름, 가을 흘러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저 논문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대학원장 했던 교수님이 그분이 물리학자였는데 물리학 하다가 신학을 해서 우리 대학원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저이 미국 창조 과학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쓴 책이 그 하나님 창조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을 예로 듭니다. 물을 자기가 물리학자로서 물을 연구하면 너무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물이 딱 있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는 게 물 때문에 돌아가는데 물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죠? 물은 꼭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돌고 돌고 그게 또 이제 바다로 가면 증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면 하늘에서 또 내려가지고 땅에 쫙 와서 겨울이 되면 얼어서 딱딱하게 땅을 채우고 그게 녹아서 위로 올라가서 생명의 기원을 둘로 이야기하면 물과 이제 물과 빛을 이야기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거 보면서 이 생명의 오묘함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사실은 저희 과목에 이 독서 과목이어서 제가 할 수 없이라도 그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온 우주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로는 재앙만 받습니다. 아이고, 물 마실 거 없어졌구나. 먹을 게 없어졌구나. 아프구나. 내 아들 죽었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재앙만 보이고 옷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옷이라고 그 이제 표적을 히브리 말로 옷으로 된 걸 우리말 옷이라고 제가 강조했던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서 아니 저는 실제로 그거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말의 아비 우리말 아비하고 똑같습니다. 아버티 하면은 아버지의 복수입니다. 아비의 복수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아버티 아버지입니다. 에미는 mother, me 하면 my mother, 아후 하면 my brother. 우리하고 뭐 너무너무 똑같은 것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야기, 저는 창세기 10장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믿는데 그거 찾아가면 굉장히 저는 이 원어를 공부할 때 그거 아니까 그거 그 원칙 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풀리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이거 가지고 한번 강의도 특강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 제가 학교에서 강의 가르칠 때는 아예 1시간은 거의 이 한국말하고 외국어하고 관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자, 문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기적을
옷만 보고 있습니다. 그 옷 안에 들어있는 몸을, 진짜 알맹이를 보지 못합니다. 10개의 재앙의 진짜는 그거 하나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10장 20장 말씀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하나님 되심이 보입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모양인데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든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옷을 보는가, 아니면 여러분 그 안에 그걸 만드신 그분의 손, 바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뭐를 보면은 감탄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무 이파리 하나 가지고 여러분 현미경에다가 그 염색하는 약을 뿌려가지고 현미경에 보면은 나무 이파리가 나무에서 뜯었는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 분자들이 막 물뻥아리 오고 가면 막 움직이는 게 현미경 속에 보이는 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현미경 처음 볼 때 그거 보면서 와,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러지 온 우주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여러분,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들, 딸, 자녀 기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우리 큰아들 태어났을 때 아들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될 건가? 요만한 그냥 빗덩어리가 제가 사람이 될 건가. 물론 나의 분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기를, 해산의 수고를 겪은 아내 옆에서 아기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 제가 사람이 될 건가. 무슨 얘기입니까? 100일만 돼 보세요. 아니 애가 이렇게 달라지고, 아니 제가 진짜 사람 모양이 막 나타나는데 뭐 쫑알쫑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는데 4살 5살만 되면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작은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이나 저런 말들이 나올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소우주다, 작은 우주라고 이야기한,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요즘에 AI 이야기 많이 합니다. AI가 참 신기한 것들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AI보다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았는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20절에서 사실은 자연계시하고 특별계시를 가지고 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이게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내용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이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몰랐던, 태어나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믿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0절 말씀은 아닙니다. 이 하늘 땅, 이 세상의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옷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몸뚱이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보면서 오묘한 거 보면서 저걸 만드신 누군가가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저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도 저희들 자녀들 훈계할 때 조물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만드신 누군가 그분, 어,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저 위에서 기도 참 많이 하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는데, 여러분, 조물주를 믿으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특별 계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 이야기가 20절에서 하려는 아까 옷이라는 이야기, 그 옷에 들어있는 알몸뚱이를 보면 계시 속에 그 기적, 기적의 수많은 병 고침이 아니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생명 주시는 생명이신 분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이 표적을 나는 얼마나 믿는가. 지금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제가 21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21절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랬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옷을 많이 입혀주십니다. 제가 세메이온 사인을, 표적을 행하십니다. 나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의 연속입니다. 은혜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만 고백한 것 아니라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제가 자라나서 쭉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근데 여러분, 그 옷을 보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하게 했고 돈 줬고 출세하게 했고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했으면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옷입니다. 표적입니다. 그것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재앙을 옷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세메이온 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삶 속에 재앙도 오고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우리 아들 어떻게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옷만 입고 옷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야 제대로 그 사인을 읽고 표적이 표적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표적을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표적을 이리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몇 킬로하고 어떻게 가라. 그 표적을 만든 그 판때기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비싼 거로 만들고 거기에 그림이 참 아주 정신 바짝 드는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글씨를 썼다. 그거 붙잡고 거기 만족하고 서 있는다면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 사인의 목적은 그거 찾는 사람, 내가 그거 읽고 가서 가려는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픈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인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그 옷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으로. 나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거 너무 아파. 아니면 이거 너무너무 좋아. 긍정적인 거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배부르다고 쫓아다니다가 에이 별거 없구나 그러고 떠나간 버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21절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어리석음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잘났습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 난 거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막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아픈 옷이 재앙이 어려움이 쌓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주면은 그것 때문에 쩔쩔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면 옷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접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살고 있는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옷 붙잡고 신음하고 옷 붙잡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그 옷에 우리에게 보여진 그 속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세기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를 만들고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그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동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 걸어 다니는 짐승,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는 새, 요 네 가지로 짐승 동물들을 나누는 게 구약 성경의 분류법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사람 내지는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거, 거기 그거를 경배하고 사는 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대신에 여러분 돈 붙잡고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건강 붙잡고,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의 열매 붙잡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사람은 옷 붙잡고 사는, 아직 사인을 사인으로 잊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속에 어떤 일, 어떤 사인 상관없습니다.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아로가 정신 바짝 차렸다면 그 재앙이 몇 개 벌써 왔을 때 그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나머지 그 엄청난 재앙들 안 받아도 되는데 아멘.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계시, 이 사인의 계시까지, 옷의 계시까지도 우리가 잘 찾아 누리고 승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축복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아버지 정신 차리게도 하시는데 그 아버지 표징들,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엉뚱한 거 붙잡고 피조물 붙잡고 좋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기도원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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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모여서 주님 앞에 아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정말 이 세상 엉뚱한 것에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붙잡고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아버지 손가락질 그거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여 세상 명예 아버지 물질 그거 바라보며 그거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한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아버지 구속하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내 남아있는 삶이 아버지 우리가 죽여버리는 아버지 구원을 하지 못하고 멸망시키는 우리의 삶이 멸망당하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복기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유다니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해서 이제 또 아버지 필리핀에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게 하셨고 한국교회 재단마다 새로운 하나님 찬양하는 능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행복기도원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세계 아버지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영안이 열리게 하셨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권능 나타내며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그런 일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것 속에 끌려다니고 묻히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믿고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그리고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마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